예,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나머지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오늘 또 변함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모든 기도의 소원도 또 응답받고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성도의 삶은 매일 순간 선택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 하나는 세상적인 것. 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또 이것이 옳을지 저것이 옳을지 그런 것들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이 선택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판단, 영적인 분별력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선택에 따라서 때로는 평강의 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참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삶의 좋은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그러나 나쁜 결과들도 만들게 됩니다. 더 넓게는 한순간의 선택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따라서 하는 선택을 순종이라 하면 그 반대의 선택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크신 뜻의 섭리를 외면한 그러한 선택, 이 선택을 한 주인공이 오늘 요나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바로 요나의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냐의 기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양과 소가 많아져서 함께 동거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자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넉넉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사람의 소유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꼭 아닌 것입니다. 소유가 적어도 화목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많은 소유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넉넉한 땅 찾아보자 제안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네가 선택하면 그 나머지의 선택은 내가 하겠다. 롯은 가장 좋은 선택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어떻게 보였는가?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에덴같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아, 저기 가면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선택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더 많아질 수 없는 그 정도로 팽팽한 그런 죄인들이 살고 있는 심판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을 선택한 롯은 결국 멸망의 도성에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겨우 생명 구원을 받았지만 그나마 결국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딸들과 근친상간에 이르게 되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류에게 죄가 전가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왔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선택이야말로 아마 우리가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성도가 가끔 얘기합니다. 가장 잘한 선택은 내가 살면서 예수 믿은 것이다. 이 선택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예수님이 선택했다고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만사 형통할까요? 아닙니다. 이 선택은 그 다음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속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은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요나의 불순종의 선택, 요나의 불순종과 그의 선택이 어떠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교훈을 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나의 불순종과 선택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선택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것입니다. 본문 3절 상반절이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중반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10절에서도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즉 같이 배를 탄 그런 선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그런데 이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듯 한 이 요나는 참 철이 없는 선지자 중에 가장 선지자입니다. 본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예,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아니면 어떤 모형을 보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져 있거든요.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가 슬프도다 라고 표현한 것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얘기한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모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적으로 과연 그 뵌 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참으로 조심스럽고 신학적으로 참으로 논리가 여러 다방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것은 본문 1절이 답을 해줍니다. 본문 1절이 답을 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임했는데 그것을 피하고 예면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삽니다.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억나게 하고 또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분명한 그러한 지시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더 많을수록 저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경험하시죠? 예. 무슨 일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을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서 성도로 가면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 모두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호와의 얼굴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대면을 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하지 않는가? 요나는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하지 않는 불순종이 얼굴을 피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요나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질문 또 하나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중에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요나서에 나온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더 옳다 하는 것입니다. 끝은 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결국 폭풍우를 만나고 바다에 빠져지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 한 절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그 기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는 왕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관하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인간의 주체는 돈도 아닙니다. 사실 건강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자존심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말씀하신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하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흔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오늘 심플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 그의 역사, 이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믿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근거가 다름 아닌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다면 본문 요나가 불순종하여 결국 잘못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피했을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신앙에 양심 있는 사람이라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 가지 가운데서 하나만 고쳐도 죄인인데 사람이 만 가지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 가운데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의 말씀 붙잡을 때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고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 짓을 합니다. 이것을 이간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기가 그 사건을 얘기해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간질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말씀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고 그리고 불신자가 되는 것, 이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습니다. 그 중심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외에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요.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성도된 우리에게 항상 귀한 은혜이며 축복이며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질문 또 하나 할게요. 상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자, 상대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예, 내가 봤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앞을 정면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와 마주했을 때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향해서 보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도록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했어요. 다윗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을까? 시편 17편 4절에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랐나이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건 참된 행복이고 평강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주께 나오는 자가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바라보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을 뵙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불순종과 선택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선택은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예, 본문 3절 중반절에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자 하였는데 도망가는 최종 목적지가 다시스였습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죠?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지중해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지중해. 거리적으로 가라고 했던 니느웨 성하고 니느웨는 육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중해 바다를 뚫고 가요. 지중해 바다를 뚫고 가는데 거리적으로 직선거리로 5배 정도 거리입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안전합니다. 다시스로 가면 고생길입니다. 그야말로 지중해에 그 예상하지 못한 폭풍우, 폭우, 해오리 바람이 그것을 매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길을 선택한 그 요나는 결코 잘한 선택일까요? 요나는 차라리 니느웨로 가는 것이 훨씬 사실 편했습니다. 안전하고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 고생사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접목해 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내 뜻이 더 옳고 내 경험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100에 하나 선택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많아요. 그런데 고생사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저 먼 곳으로, 저 이방 나라로 돈 몇 푼 있다고, 자기가 젊다고 해볼만 하다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결국은 고생하고 옵니다. 오직 먹을 것이 없으면 돼지가 그 당시에 먹어야 돼. 가장 비참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고생스러운 바닷길 요나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선택했다? 예, 그냥 입으로는 안 되겠죠. 요나가 선택.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생각에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요나가 생각하는 순간 고생길 선택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를 본문 2절이 얘기합니다. 니느웨 인간들의 악독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독을 알 정도니 이 선지자 요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나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비춰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요나는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 국가.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정말 쳐다도 보고 싶지 않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민족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틈만 되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수시로 탐내고 주위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다른 나라들,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기상이 높아져서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대통령이 그 어느 회사 반도체에 와서 좀 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상이 높아져서 너무너무 프라우드하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페루, 2006년도에 칠레를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LG 삼성 브라운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2005년도니까 벌써 한 17년 가까운 세월인데 그 당시에 한국의 대통령 이름 몰라도 LG하고 삼성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이라 다행이지만 1900년만 전하더라도 아주 놀이개감이었습니다. 한반도 땅끝은. 지금도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한민족들은 한을 품고 있잖아요. 외세 침략에 그 나라 소리만 들어도 그냥 확 거기만큼은 앉아야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차라리 그라운드에서 죽으면 죽지 너희들 죽어서 나오면 나오지 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요 사실은 니느웨 아수르에게 그런 한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부모가 그들의 그의 칼에 죽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들의 나쁜 그러한 민족들을 보면서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민족적으로 투철한 그러한 요나 선지자입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는 그들이 지옥 가면 좋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정말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수도인데 유대 나라를 수차례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빨리 망하게 해달라. 기도 제목이 주여 저 니느웨에서 빨리 망하고 아수르 국가는 아주 지진으로 인해서 침몰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서 구하라 하니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만큼은 사실이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인간의 상식과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모두는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좁은 소견 머리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오만 불순한 생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생의 길로 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한다는 사실 생각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이성으로 분명히 생각되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절에서 표현되는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먼저 요나가 도망갈 때 어디로 갔죠? 욥바로 내려간 거예요. 욥바로 내려갔다. 물론 지형적으로 배를 타려면 당연히 바다는 산보다 높이 있으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 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몰라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내려가는 신앙은 가히 좋은 결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순종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내려가면 환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맞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강도는 올라가는 사람을 왜 안 잡았죠? 물론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내려오는 사람은 낙심과 절망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강도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환난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성전에 내려간다고 표현한 것은 한 절도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올려지는 것입니다. 찬양의 향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원망 불평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천국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지옥은요? 내려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에요. 좋은 믿음은요,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직분이 더 높을수록, 높다 nap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분이 더해질수록 분명히 신앙은 더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신앙, 잘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항구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침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대. 요나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아이고야, 이게 웬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요나가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그런데 이 마침은 사탄이 덫을 넣는 마침이에요. 여러분, 이 마침에 왜 사탄이 덫을 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침 같은 그러한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야, 오늘 어디 주일인데 그냥 놀러 가기로 했어. 그런데 마치 일이 순탄합니다. 그렇지, 나는 잘한 것 같아. 우리는 이 마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요나는 기도 응답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다시스로 갔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 마침은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테니까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한 절도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린다, 뭔가 잘 된 것 같다, 이런 경우는 만사 형통이 아니고 마귀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기 소견에 어른들이 하는 것에 마침은 틀림없이 이것은 올무입니다. 이건 덫이에요.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마침 잘 됐거든요.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소홀해지면서 사업이 바빠서 흔히 말하는 떼돈 벌고 있는데 이것이 마침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현상은 이 마침 속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수완이 좋고 그 다음에 더러는 운이 좋아서 그냥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면, 백성이라고 하면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죽게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 선택에 회개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에 택함을 입은 자들인가, 입은 사람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택함을 입었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이 마침이라는 형통 앞에서 할렐루야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주께 묻고 또 물어서 이 마침의 깊은 뜻,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마침, 그러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의 불순종과 선택은 목적지가 다른 이들과 함께 배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선택은 목적지가 다른 이들과 함께 배에 오른 것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 저들은 요나와 목적지가 다른 사람이에요. 저들은 다시스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가 목적이 돼야 되죠? 니느웨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가거든. 사실 이 배의 승객들은요, 본문의 내용, 요나서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4장까지 되어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1장은 요나의 불순종, 2장은 배 선원들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나중에 요나가 회개 기도하고, 3장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4장은 박동풀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요나, 그 끝이에요. 4장 11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요나는 끝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 4장까지만 하셨어요? 대부분 말씀이 다 회개를 시키든지 변화를 시키든지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데 왜 그러셨을까? 제가 기도하는 건 한 가지, 제 나름대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요나야, 그게 바로 너야,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것이 바로 너야. 요나가 그 배 선원들보다 훨씬 신앙이 부족했어요. 요나가 탄 배가 폭풍으로 만나서 파산된 지경에 이르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어요. 선지자인데. 아유, 지금 제 곁에 요나가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가 나더라고. 요나니까. 배 밑창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선지자가 오히려 선장에게 아니면 선원들에게 아니면 그 배에 승선한 승객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전해야 될 요나는 배 밑창에 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해서, 야 요나 일어나서 너 하나님께 구해 기도해,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7절에서 누구로 인한 재앙인지 제비 뽑자고 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신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는 뜻이에요. 제비 뽑아. 누가 걸렸죠? 요나가 딱 걸렸어요. 요나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요나를 잘 압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요나가 안 뽑히고 선장이 뽑혔으면 하나님 계실까 제가 캐션했을 텐데 딱 맞게 요나가 뽑은 거예요. 또 요나가 제비를 뽑히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정말 좋은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14절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와, 이 기도를 선원들이 하고 있대도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선원들이에요. 요나는 아무 생각 없어요. 요나가 만약 저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들은 폭풍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소중한 재산 다 버리지 않았어요. 아, 내 주위에 왜 힘들게 사는 이들이 있는가? 나 때문이 혹이 아닐까? 돌아봐야 된다는 요나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고생하잖아요. 성도가 믿음을 잃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 대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와 이웃에게 전파될 수,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서 태어날 때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제자리에 있을 때. 해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은 달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각자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창조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택함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이처럼 모든 것은 뜻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누구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주셨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의 인구가 어린아이 아니면 분별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했어요. 전체 인구로 보면 대략 60만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의 한마디가 60만을 구원하냐 안 하냐의 그 기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상대자가 한 명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서 60만 명이 구원받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기쁨은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도 돌보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바라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의 빚만 갚아도 우리는 다 못 갚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는 주의 은혜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사명 감당할 때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누구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요나는 자신만이 해야 할 일을 팽개치고 배 깊은 곳에 숨어서 잠을 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주의 일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끌려갈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거기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존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